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에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왔던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죠.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 또 베드로의 옥에 갇힘,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졌다가 또 사마리아로 이제 가죠.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이렇게 가기도 했죠. 바울 사도가 해안가로 갔다가 좌우에 이제 고넬료에까지,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까지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초청해가지고 또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것.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의 이 메시지가 점점 이방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오늘 이제 13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북쪽에 쭉 올라가면은 있는 안디옥 지방,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1차 선교사로 이방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3차, 나중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전체 이제 내용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선교의 시작이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오늘 한국 교회로, 그리고 오늘 우리 남부산 용호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겉보기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겉보기는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오늘 겉보기는 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겉보기 1번에 보니까 우리 그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조선 시대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근대 교육 기관인 학교를 세워요. 배재학당,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연세대라든지 대부분 이제 기독교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근대 교육 기관인 학교를 세워서 이제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서양이 좀 앞섰으니까 그 학교를 통해서 근대식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근대 교육 기관인 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하나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또 세우죠?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웁니다. 뭐 우리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재단이죠. 우리 복음병원, 고신대학 복음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병원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학교, 병원들을 세워서 문화를 근대식 문화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새로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교회 목회자가
그래도 교육 수준이 그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육 수준이 목회자들이 높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양 문물을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갔었어요. 지금은 전혀 달라졌지만, 그리고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 뭐였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군인들. 그죠? 군인들이 서구식 군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그 당시 엘리트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던 곳이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대 문화를 앞섰어요. 놀이 문화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앞섰습니다. 이제 그렇게 초대교회의 선교사의 역량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과 예배당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신적, 문화적 변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초창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질문을 쭉 답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 목회자가 그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예배당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죠. 예배당이, 교회가, 목회자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적어도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는, 또 저나 여러분들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영호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영호동에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목회자, 이렇게 되어야만이 초창기 선교사들이 영향을 미쳤던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겉보기 질문은 뭐냐? 우리 교단의 선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지만, 또 대부분의 다른 교단도 다 그렇게 해요. 그죠? 교회를 세우고 개척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 선교, 해외 선교, 뭐 지역 전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느냐? 우리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 이제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사회적 약자와 연대했던 교단입니다. 그죠? 우리 교단이 이제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와 연대했던 것,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 정의, 평화, 생명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앞장섰던 교단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 통일운동,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이제 그 화두죠. 우리 교단이 이제 앞장섰고 시대의 예언자적인 역할, 화살적 역할, 선교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단이 창조 세계 질서의 보존, 그래서 이제 생태계 문제, 그죠? 지구 온난화 문제, 오존층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가 그렇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교단이 이제 경기도나 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교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단은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땅 사고 복지시설 막 건물 막 짓고 기도원 짓고, 이런 물량주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생명 보존, 창조 질서 보존, 그리고 우리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난민 문제라든지 차별받는 이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런 교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우리 교단의 선교 역사였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교재에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아마도 한국 교회의 생명평화 정의 창조질서 보존 통일운동의 전초 기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요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일 처음 전도를 했던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팔레스틴에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지중해 바다로 쭉 나가다 보면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구브로 섬이죠. 소아시아 터키 밑에 팔레스틴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구브로 섬,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별명이 엘루마, 마술사라는 바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면서 생겼던 일들입니다. 이제 요 얘기가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네 번째로는 로마 교회. 이 네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진기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도입니다. 그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사도나 사도 중심의 교회고, 사도들이 이 교회를 딱 부여잡고 말씀으로 딱 가르쳤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유대인 중심이라기보다는 나그네, 이방인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몇 명이 나오죠? 5명이 나오죠. 바나바, 그죠?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리고 사울. 특별히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5명이 사도가 아닌 이 교사와 선지자인 5명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지도했고, 여기는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제 지도를 했는데, 이들의 분포가 다양해요. 바울은 출신이 뭐예요?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나인 같은 경우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요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이 안디옥,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가 항상 뭐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뭘 하죠? 금식, 그죠?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 뭐가 임하지요? 성령이 나타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죠? 이들을 뭐로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또 뭘 합니까? 3절에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 전진기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쫙 파송을 하는데 우리가 지도가 있으면 좋긴 한데,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는 이제 팔레스틴 그쪽 지역이겠죠. 팔레스틴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바논 쪽에서 지중해 바닷가로 쭉 가면 터키 밑쪽에 있는 그 섬입니다. 구브로 섬. 자, 이 구브로 섬에 딱 들어가니까 살라미라는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살라미에도 가고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도 갑니다. 바보라는 곳에도 가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이 6절에 나오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같은 말이에요. 이름은 바예수고 별명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번역하면 마술사니까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바예수도 만나고 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면은 좀 익숙하죠? 그죠? 저도 뭐 3년 전인가 강원도 이렇게 갔을 때, 2년 전입니까? 여름에 강원도를 갔을 때, 제 고향을 이렇게 갔을 때, 다 뭐 바뀌어버려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쪽 산 기슭 쪽에 탄강 그쪽 거기가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했던 고향 기억들이 싹 나오게 되는데, 고향은 10년, 50년 뭐 이렇게 지나도 고향을 다시 가면 이렇게 익숙해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 구브로 섬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익숙한 곳이면 두려움이 없겠죠. 이것은 내가 옛날에 놀던 곳이야. 이곳에는 옛날에 뭐 어머니와 뭐 내가 함께 있었던 곳이고,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이고, 그러면 그 익숙한 곳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가장 첫 전도 여행지로 하지 않았나. 이제 배 타고 이제 가면 또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 그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살라미의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도 이 구브로 섬이 익숙하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이 구브로 섬이 익숙해요. 그래서 요한이 수행원입니다. 수행원. 바울을 수행해. 그러면 이 구브로 섬이 어디에 뭐가 있고 유대인 해당이 뭐가 있고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곳을 찾아가고 유대인 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을 제일 첫 선교 지역으로 택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는 보니까 유대인 해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120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언하는 것을 다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하죠. 또 이제 유대인 해당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해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섬 가운데 있는 해당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마가 요한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인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쫙 전합니다. 자, 전하다가 6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지명 이름이죠,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마술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누구하고 있어요? 구브로 섬에 총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마술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무당, 그죠? 무속, 이런 거하고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속, 이 무당 같은 마술사,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누구를 대적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죠?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 마술사 엘루마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속을 믿고 신천지 이단을 옹호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못 받아들이게. 자,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지금 우리 한국 상황과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를 주목해요? 바예수를 탁 주목하고 말을 합니다. 외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보라,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오늘 한국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사이비 무속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신천지 이단을 옹호하는 이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아 버려야 돼. 그죠? 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안개와 어둠이 이 바예수 엘루마를 탁 덮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내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인도할 사람을 이렇게 이제 두루 구하고 찾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딱 생기니까 그 총독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정신 차려. 늘 내 옆에서 이간질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점치게 만들고, 이런 이 바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눈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덜덜덜 떨게 하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죠?
오늘 한국교회의 권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추정하고 이데올로기를 추정하고, 그죠?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을 추정했던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높게 짓고 크게 지어서 다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주식회사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던,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쇄신은 저는 우리 교단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다 내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금식하고 영적 싸움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정말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고, 또 그들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익숙했던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탄마귀, 저 마술사 사이비 무속 같은 저 엘루마 바예수가 주님의 앞길을 막았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눈을 못 보게 하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